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쪽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발걸음을 재촉해 함께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올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 교회 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깨쳐나가며 하나님 앞에 서 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늘 복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을 주님 함께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사
다 흡양해 주시고 열매 맺으며 기적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그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소리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그 모든 거 흡양해 주시고 나누며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소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이라고 합니다. 보통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500년 전 황제 유심의 봉건 제국주의 시대에 로마 카톨릭은 때로는 황제의 권력에 기생하고 때로는 스스로 황제가 된 듯 그렇게 세속 권력에 취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한 사제주의는 성직자들을 신격화했고요. 또 성정 중심의 신앙은 면벌부를 또 팔면서 만몬을 우상화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더러운 세상을 구별하던 이원론은 지옥을 협박의 도구로 삼았고 또 천국은 회피의 수단으로 삼았던 시기도 합니다. 세상을 등질하던 자들은 정작 부와 권력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그리고 가난과 장애는 저주라며 성공주의, 기복주의, 능력주의를 부추겼던 그 시대입니다. 이럴 때 종교개혁은 은과 금, 권력과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를 외쳤던 것이고요. 자기도 지키지 않으며 외식하며 유선하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외쳤고요. 온갖 교리와 전통을 걷어내고 오직 성경 앞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음을 선포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던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종교개혁은 그 시대 타락한 황제의 권력에 또 신음하며 노예와 같이 살던 사람들을 독립되고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종교개혁은 그 시대 부패한 종교 권력으로부터 오직 천국만을 위해 온갖 것을 빼앗기던 신자들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우리에게 자유함을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해방을 선포했던 또 개혁이기도 합니다. 그런 종교개혁이 500년이 지난 이 시기에 우리 다시 한번 종교기념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종교개혁 앞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한가 한번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한간에 떠도는 좀 아픈 말이 있습니다. 좀 아픈 말이긴 하지만 복음이 그리스에서 철학이 되고 로마에서 제도가 되어졌고 유럽에서 문화가 되고 미국에서 기업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한간에 떠돕니다. 굉장히 아픈 소리이고 한번 짚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경과 교회를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 또 공평과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모습은 아니한가? 기독교가 혹 사랑과 평화를 지키는 곳이 아니라 강제함으로 혹시나 차별하고 배제하는 곳이라고 스스로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종교개혁주의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아픔 안에 있지만 우리 함께 인사 나눴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참된 개혁은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종교개혁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부터 다시 한번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상해 성도님들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함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도 그런 종교개혁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말씀 두 군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신서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11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개벼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벼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그리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기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갔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이제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할례자들 곧 유대인들이 오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베드로가 식사를 멈추고 갑자기 그 자리를 물러난 겁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던 남은 유대인들도 그 자리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11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했다고 하는 것은 가식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앞과 뒤가 혹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누가요? 베드로와 그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자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교회인가라고 보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마 파견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라 이야기하면 당신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그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서는 이러한 가르침이 그들이 늘 기억했던 바울로부터 받았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구원의 그 방법의 복음을 들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좀 혼란했던 것 같습니다. 혼란이 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대표자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이 질문을 질의를 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며 왜 이방인이 유대인의 할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질의를 하러 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독교에 있었던 예루살렘 제1차 공의회입니다. 초점은 이방인들의 구원 여부가 아니라 사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율법 준수에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주장한 겁니다. 물론 그 문제의 핵심은 할례에 있었던 것이고요. 하여튼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토론하고 공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 끝에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보편성을 예루살렘 공의에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모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도 그 공의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지고 그 공의에서 그런 것을 나누며 베드로의 의견을 통해서 함께 동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형제 야고보와 베드로의 발언을 지지하면서 최종 결정, 아까 15장 사도행전 15장 11절의 말씀으로 그 회의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의가 있은 다음에 바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보편적인 구원을 받아들인 공예를 마치고 나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식사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오자마자 무엇인가 좀 꺼림직했었는지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물러났고 남은 유대인들도 물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이 주장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또 이 바울 신학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종교개혁의 정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의 근간이 된 5대 표어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이것이 바울 신학의 어쩌면 정신이고요. 나머지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처럼 강한 자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이들이 아닌 어쩌면 소외되고 이방인이라고 차별받던 약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고 늘 소외됐던 그 중세 연약했던 사람들을 향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외쳤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 앞에,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나갔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어쩌면 연약한 사람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켜야만 되어지는, 아니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아닌 어쩌면 연약하고 소외됐던 사람들, 늘 말씀드린 어쩌면 구원의 편파성, 당파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고상한 종교적 형식에 얽매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 선언이 바로 오늘 바울의 정신이었고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 19절도 한번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갈라디아서의 가장 유명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부터 2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새로운 또 하나님의 창조의 공동체 안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사회적인 차원의 약자와
또 종교적인 약자에 관해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징수라고 하는 것. 따라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연약한 자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관심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주일에게 빚진 이들의 빚을 탕감한 그 청지기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약성서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여러 성경 가운데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요. 겉으로 보면 주인을 속인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줘서 불의한 청지기인데 왜 본받아야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이어서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비상시를 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이야기하기위해서 그것으로 비상시국에 대비하라.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동시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결론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앞뒤가 잘 맞습니까?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불의한 재물로 인하여서 미래를 준비하라 하고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하라. 도저히 말씀이 좀 일관성이 없는 말씀이라고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도 좀 어려운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 상거래 관습들에 대해서 이해되고 또 누가복음 공동체의 특별한 신앙적인 관심이 어디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보통 이 누가복음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경제적 상황이 약자에게는 사실은 매우 불합리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에는 지주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그런 소작농 사이에 거래하고 이자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자가 얼마였었냐면 보통 적게는 50, 보통 평균적으로는 100%를 받고 땅을 빌려줘서 농사를 짓게 했다고 합니다. 뭐 농사뿐만 아니라 장사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비면 완전히 고리대금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백성들이 그냥 고통당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따라서 읽었던 오늘 청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는 청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당시 관행처럼 시행된 과도한 이자를 깎아서 주인 몰래 청지기가 스스로 거짓 증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50%, 100%를 받아야 되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거짓으로 이자를 뭐 10%, 20% 정도로만 해서 아마 이자를 깎아서 증서를 만든 겁니다. 누구의 이익이 줄었습니까? 주인의 이익은 줄었습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당연히 빌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사람들은 좋은 이익이죠.
근데 사실은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일입니까? 이 청지기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분명히 말씀에서도 불의한 청지기, 그러니까 법은 지키지 않았어요. 불은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의 잣대로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도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좀 잘못된 행동을 해서 돈을 가지고 벌든지 빌려서 좋은 일에 쓰면 되지 뭐. 방법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윤리의 잣대로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올바른 신앙의 원칙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좋아하고 그 당시 사회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들 관점에서는 청지기는 옳지 못한 일을 행한 것이고 주인인 지주의 수익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들을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빚진 자, 또 사회적인 약자들, 나아가 이자를 원금만큼 내야 하는 소작인의 그런 처지에서는 사실은 제대로 된 일이다라고 느낄 수 없었겠죠. 원래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라고 한번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편을 드냐면 지주의 입장을 가지고 그들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겠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고 인정받고 괜찮다라고 의식하는 것들이 혹 하나님께서 미워할 수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 다 이런데요,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요 라고 하는 거 우리도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서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들, 높임을 받는 이들에게는 우상이 되고 탐욕이 되어지고 또 불의의 재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깨닫게 하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의한 재물로라도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마음을 불의한 재물로 얻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듯 연약한 자들을 그들에게 마음을 여는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종교개혁 기념 주일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 율법과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 아니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상한 종교적 형식에 얽매일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의 선포이고 선언이기도 합니다. 최근 교회가 다시금 본질을 잃어버리고 바리새인과 같이 어쩌면 또 지주의 입장을 따라 세상의 만문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또 질문하게 되어지고 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복음서 말씀이 나오는 청지기처럼 지혜로운 개혁자의 삶으로 나가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쩌면 불의한 재물로도 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라고는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좀 고민하게 되어지고 또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참으로 약한 사람들, 마음이 상하고 또 목소리를 빼앗긴 분들, 어린아이처럼 기댈 곳 없어서 우는 이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낮은 곳으로 또 도둑같이 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독이시고 위로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주신다는 그런 진리를 보지 못하는 우리네 삶은 아닌지요. 빛나고 드넓은 곳에서만 혹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가면을 쓴 마귀를 만날 수도 있음을 오늘 또 꼭 깨닫고, 골방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이웃의 눈물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또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또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종교개혁주일 우리 사랑하는 사인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